시 발레스 베네 발레오. 당신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주의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예배, 복된 주일 되십시오. 샬롬. 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복된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용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김받게 하시고 지치고 병든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하여 쓰러지기 쉬우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어언 1년 동안 공허한 두려움 속에서 빛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이기적이며 오만한 존재인지 뒤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용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마에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며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힘있고 연합하는 그리스도인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찾게 하시며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민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백성 주 이름으로 비오니 전쟁에 갈라진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사랑과 용서하옵지 범죄한 우리를 십자가 그 신사랑으로 주여 용서하소서. 하늘님이여 하늘님이여 외치며 회개하고 흰 옷을 입던 이 민족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녀가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이 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은 해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12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고요, 그 압제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사람을 뽑아서요,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도록 시킵니다.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내용이 오늘 민수기 13장 또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2명이 가서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것을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사람을 만났고 똑같은 과일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그 12명의 해석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먼저 10명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땅에 내가 가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강대한 다른 민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좋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땅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모세에게 보고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 이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아무리 크고 강대한 아낙 자손이 있고 전혀 다른 그런 민족들이 있을지라도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은 환경을 보았고요, 지금 상황을 보았고 지금의 어려움들을 보았습니다. 지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랑자 같은 그러한 민족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노예로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현실을 보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비판적인 해석이 안 좋은 건지, 왜 부정적인 해석이 안 좋은 건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부정적인 이 해석은 좋지 못할까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해석은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이미 크고 강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았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외쳤던 그 부정적인 해석, 부정적인 보고가 얼마나 그 전염성이 높냐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절에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여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놔두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염성이 높습니까?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코로나19가 물론 치명률도 높지만 강한 전파력 때문이 아닙니까?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사람을 조금만 접촉하기만 해도 그 코로나가 감염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전염성 때문입니다. 전염성. 코로나보다 더 빨리 전염될 수 있는 것 바로 이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해석은 그것들보다 더 빠르고 더 깊숙하게
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댐이 있습니다. 댐을 만들면은 수몰민이 꼭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곳은 이제 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몇 년 살다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십시오 하면서 뭐 보상도 하고 뭐 집도 알아봐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몇 년이 지나면은 나는 이 마을을 떠날 거야, 이 집을 떠날 거야 하면서 그 집을 잘 돌보지 않게 됩니다. 돌보지 않고요, 어디가 고장나고 또 어디가 부셔지고 해도 수리하지 않고 발로 뽕뽕 차고 다니면서 이 집은 금방 무너질 거야, 이 집은 어차피 수몰될 집이니까 하면서 그 집을 잘 돌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집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무너져 버리고 폐가로 금방 변해버리게 됩니다. 물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집 위에 물이 차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미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라고 이미 내 자신 스스로 그 말을 자꾸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것들과 딱 맞닥뜨려 보지도 않고 이미 패배를 선언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시각은 이렇게 전염성도 높고 이러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에게 닥쳐진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용사들 또 성도님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시각이 왜 무서운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서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난 이후에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 그들의 지도자들을 끌어다가 무릎 꿇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몹쓸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깊어지고 내 처지와 환경을 비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그 지도자와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원망했던 그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처지를 비관하고 내 자녀를 저주하고 내 가족을 이렇게 축복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린 대로 너희 가정에 이루어질 거야, 너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그 씨앗이 되는 부정적인 해석,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원망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야 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가장 좋은 조건은 고난이 극심할 때입니다. 고난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게 되죠. 또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결국은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들도 원망하고 사회도 원망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원망하고 모두를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원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또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원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환하게 열어주십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광야를 돌아다니게 됐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20살 이상의 남자들,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 들어가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 능히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해석을 잘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나라가 망해서 어떻게 보면은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재능이 특출나서 이제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늘 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생각을 하다가 왕 위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은 안 되는 어떤 그런 법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에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요.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고 결국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신하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다니엘은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왕의 조서가 찍힌 것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그의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상황이 좋지 못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 용사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요,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 가나안 땅에서 큰 포도를 보고 비옥한 땅, 야, 여기 진짜 대단한 땅이구나, 이렇게 내 눈으로 보았어도요, 그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원망이 터져 나오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다 망합니다. 원망하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용사들, 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용사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용사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때로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용사들 또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토옥교회, 반석교회, 여호수아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